역대상 3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브다야와 세낫살과 여가мя와 호사마와 느다바여. 브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실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가와 하사대와 유삽 헤셋 5사람이요. 아멘. 오늘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지금 우리는 이 역대상 3장에서 극히 일부분만 읽은 겁니다.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참 많은데 그 중에서 다윗 왕의 족보와 솔로몬 왕의 족보만 위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역대상 3장 전체가. 자, 많은 왕들 중에서 이 두 왕의 후손들만 한 장 전체에 기록됐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으실 때 주의 깊게 볼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반복되는 표현이 나올 때, 반복되는 표현이나 반복되는 내용들이 나올 때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만큼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런 믿음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믿습니까? 물론 사람이 쓴 거죠. 사람의 손을 통해 그 사람의 경험과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감동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관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해 쓰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분량이 많을 때, 어떤 사건이나 한 사람에 대해서 유독 많은 내용이 기록됐을 때 그걸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도 비슷한 것인데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좋은 예입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내용이 사도들에게서 바울 사도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바울 사도 얘기만 나옵니다. 그 말은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빼면 바울 사도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위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나라 왕국의 기초를 쌓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솔로몬이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질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유독 다윗과 솔로몬의 왕의 족보를 특별하게 다루고 있을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도 잘못을 저질렀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전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에게 이 두 왕은 특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영적인 순수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뭘까? 그것은 그들에게만 있었던 영적인 순수함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두 왕에게는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0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2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의 열심을 이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나도 정성을 다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는 마음만으로도 기쁘게 보신 그 하나님, 이제 그걸 보시고 이 지어진 성전 보시고 그 축복의 말씀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성전은 아버지 다윗과 아들 솔로몬을 잇는 영적인 유산인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도전받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려줄 믿음의 유산이 여러분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먼 훗날 우리 자손들이 우리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분들이었다.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유산 아닙니까? 오늘 이러한 성경의 역사 기록은 그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후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의 스토리를 이미 다 압니다. 잘한 것이 뭔지, 잘못한 것이 뭔지 다 압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겸손히 나아오면 하나님은 그 부족한 것을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그저 조금 잘한 것 가지고 그걸 가지고 축복하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어떻게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품어주시고 조금 잘한 것 가지고 칭찬해 주길 원하는 아버지 마음,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 부족한 것이 있으셔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셔서 그래도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다윗과 아들 솔로몬을 이어주는 것이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믿음의 유산이. 사실 근데 이것은 다윗 왕의 후손들을 전체를 이어주는 영적인 키워드입니다. 이 자손들의 이름 오늘 쭉 나오는데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좋은 예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앞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이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 왕의 후손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 다윗의 후손인 왕도 있는데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앞부분만 제가 있습니다.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주목해 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옵니다. 70년 포로 생활 끝내고 돌아와서 이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과 함께 온 유다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세웁니다. 그 리더가 스룹바벨입니다. 이때도 성전을 세운단 말입니다. 이때의 성전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1성전은 뭡니까?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이 지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 와서 성전을 짓다가 포기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짓다가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이 스룹바벨과 그 유다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이런 말씀하셔요. 학개서 2장 4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도와줄 테니까 성전 지으라. 이 말입니다. 이제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그 후손들, 그 왕족들 그들을 왕으로 세운 이유 그들을 왕으로 세운 영적인 목적은 성전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게 하기 위한 예배 열심히 드릴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그 목적으로 그 왕족 세우신 겁니다. 그들이 그 목적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사명의 촛대가 옮겨졌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윗의 마지막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사명이 완성됩니다. 실패한 것 같았던 그 성전을 지키며 예배를 회복하는 사명이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 기억하시죠? 성전에 와서 봤더니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 도저히 못 봐주겠는 겁니다.
그들 때문에 예배가 엉망이 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갈아엎으십니다. 쫓아내시고. 그러면서 그 모습 보면서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기억해내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에 나를 삼키리라 한 말씀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보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보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다시 짓겠다. 사흘 만에 부활하실 예수님의 육체를 놓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님들, 무너진 예배와 무너진 성전의 회복,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이것이 다윗 가문에 주신 사명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 가문에 흐르는 이 고귀한 사명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도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건강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우리 가문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가문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와 내 자손과 내 가문이 쓰임받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성도님들, 그 거룩한 미래를 바라보시며 지금부터 기도로 쌓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일에만 우리 마음 쏟을 것이 아니라 저 거룩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 가정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믿음을 이어서 내 자녀들이, 그리고 그 자녀들이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 주신 믿음의 고유한 사명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거룩한 사명을 주셨을 때 그것을 빨리 깨달아 잘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그 사명의 촛대가 옮겨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나와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이 땅에서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이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이 그런 후손들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기도로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온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다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음의 가문이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가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